여러분 혹시 시를 좋아하시나요? 전 학창 시절에 언어 영역 중에 제일 힘들었던 게 시였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MBTI의 F보다는 T가 대부분이 아니었을까. 그 F가 feeling이라고 해서 이제 공감하고 감정적으로 또 대화하는 거고, T는 thinking이죠.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어떤 독해나 이런 건 더 좋은데 시는 함축적으로 돼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별로 공감이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40대가 좀 접어들고 나이가 좀 들다 보니까 조금씩 알겠더라고요. 왜 사람들이 시를 좋아하는지. 그래서 이게 눈에 조금 들어오는구나, 이제 시가. 우리 나이 드신 뭐 할머니 할아버지뿐만 아니라 어른들, 나이가 이렇게 지극히 들어가시면 꼭 나이 든 분만은 아니지만 카톡 사진에 뭐가 있어요? 꽃이 있죠. 꽃. 이전에는 꽃을 두신 분들이 아니셨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느림의 미학이라고 해서 여유가 생긴다는 거거든요. 얼굴 사진, 배경 사진, 멋있는 거 막 있다가 젊었을 때는 막 멋진 표어들이 막 카톡에 써져 있어요. 포기하지 마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조금씩 더 나이가 들면서 인생이라는 게 보이고, 그리고 여유라는 게 생기고,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자연이 눈에 들어온다는 거거든요. 저도 사실 이제 시가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는데 아는 시는 별로 없어요. 근데 그 중에 아는 시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나오는 책인데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가 있어요. 그 꽃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아마 아실 거예요. 아시는 분들은.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굉장히 유명한 글귀에 기억나시죠? 내가 그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죠? 이 시의 내용을 우리가 다 독해해서 풀어 해석할 수는 없지만, 이 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의미가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는 얘기예요.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고 또 되어주고 싶다는 게 이 시의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이 시에 한계가 있습니다. 뭘까요?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 의미 있는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마음은 분명히 맞거든요.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은 거, 다른 사람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어주는 거, 이게 맞아요. 근데 사람을 통해서 의미 있는 존재가 되려고 하는 순간 이룰 수 없다는 걸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일례로 부부간의 관계 생각해 보세요. 배우자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 욕구가 크죠. 자녀들은 부모에게 인정받고 싶고요. 부모는 자녀에게 인정받고 싶어요. 친구들은 또 어떻습니까? 또래 학창 시절에 친구들에게 인정받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근데 결코 우리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부부, 부모, 자녀, 친구, 사람은 절대 다른 사람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의미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의미 없는 존재로 만들죠. 차가운 말투, 또 찔리는 말, 그리고 이기적인 행동을 통해서 얼마나 차라리 그 사람을 안 만났으면 더 나았을 그 상태. 친구들 중에서도 잘 지내다가 그 큰 상처 때문에 얼마나 마음에 큰 또 아픔이 있습니까? 사람은 사람을 의미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불행하게 만들 수 있어요. 사람을 의지하는 순간. 적당히 어떤 은혜는, 기쁨은 누릴 수 있지만 궁극적인 자기의 존재 의미를 사람에게 찾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뿐이겠습니까? 돈, 명예, 지위, 이런 모든 것들이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것으로는 결코 사람을 만족시키거나 의미 있는 존재로 만들 수 없어요.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그 내용이 나오니까요.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을 때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죽으셨어요. 자,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완전히
죽으시자 장사를 지내야 되잖아요. 근데 12명의 제자가 아니라 뜬금없는 두 사람이 찾아옵니다. 전혀 생뚱맞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자, 누가 오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38절과 39절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들어와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한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우량과 신랑 섞은 것을 100디프라툼 가지고 온지라. 아멘. 38절에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과 39절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왔어요. 의외죠? 그동안 성경에 아예 안 나타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자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하기 위해서 두 사람이 찾아왔어요. 빌라도에게 시신을 달라고 요청한 사람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대단하죠.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어떻게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영으로 죽었습니까? 반역자로 죽었습니까? 반역자죠. 그러면 이 사람의 시신을 주세요. 제가 장사하겠습니다. 같은 편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편이라고 생각해요? 같은 편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이 사람에게도 아리마대 요셉에게도 불리한 모습이 나타나겠죠. 당연히 자기의 처지나 지위나 명예가 위험에 처할 수 있어요. 몰래 가가지고 예수님 시신을 가져온 것도 아니고 그것도 사형시킨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 군인들 몇 명에게 뇌물 준 다음에 시신 좀 줘봐.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건.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될 겁니다. 사람들이 물어보죠. 빌라도에게. 예수님 시신 어디 있어요?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 있잖아. 그 사람이 시신 달라고 그랬어. 이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아무 자기의 이 위협에도 불구하고 또 어떻게 불리하게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도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 사람은 원래 대단한 사람인가? 원래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제자라고 말해요. 38절 첫 번째 줄에 요셉은 예수의 제자다. 저는 사실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이 제자인지 몰랐습니다. 요한복음 이 말씀을 보고 제자였구나. 아리마대 요셉도. 12사도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는 많이 있습니다. 12사도 외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아리마대 요셉도 있었대요. 왜 우리는 몰랐을까? 그 바로 뒤에 나오죠. 이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던 이유. 제자지만 뭐가? 유대인이 두려워서. 그것을 뭐 했어요? 숨겼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제자지만 자기가 사람들이 두려워서 제자라고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무서우니까. 제자라고 말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기의 명예가 실추되거나 지위가 박탈당하거나 또는 돈을 빼앗기거나 사람들에게 존중받지 못하니까 그게 두려웠던 겁니다. 근데 달라졌죠.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을 목격한 후에 완전히 태도가 달라졌어요.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변했어요. 성장했습니다. 제자였는데 무서웠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가 이제는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한 이후에 태도가 달라졌어요. 성장하게 된 거예요. 믿음이. 놀랍죠?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그러고 어떻게 했습니까? 시신만 가지고 온 게 아니라 자기가 묻혀야 할 자기의 무덤. 이 사람이 꽤 부자였다고 나오거든요. 아리마대 요셉이. 그럼 자기 무덤은 어땠겠어요? 여러분 예전에 왕의 무덤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멋지잖아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큰 아무도 묻히지 않는 곳에 큰 무덤을 만들어 놨어요. 누가? 자기가 거기서 죽으려고 자기 무덤을 예수님께 내어줬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미래의 자산이에요. 미래 자산. 그걸 예수님께 내어준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 모든 행동을 사람들이 알 것을 인지하면서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명이 등장하죠. 39절에. 누구냐면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도 나옵니다. 뭐라고 나와요?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자, 이 표현이 뭘까요? 니고데모도 원래 어떤 사람이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또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은 있었지만 언제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어요. 밤이 뭘까요? 여러분, 밤은 사람들이 잘 보이지 않는 시기거든요. 그리고 니고데모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유대인 지도자들 중에서도 산헤드린 공의라고 해서
유대인 전체를 대표하는 몇십 명밖에 안 되는, 정확하게 숫자가 기억이 안 나는데 70명인가? 뭐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인원,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그 인원에서도 유명한 아주 탁월한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 밤에 찾아와서, 우리 그 요한복음 3장에 나오죠. 예수님께 뭘 질문해요? 사람이 어떻게 하면 거듭납니까? 이 진짜 궁금한 질문을 예수님께 물어봐요. 근데 이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사람의 이 믿음이 어디서 드러나냐면 밤에 찾아왔다는 거에 드러나요. 낮에 찾아왔으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 보잖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질문할 수 있는데 밤에 몰래 찾아와서 자기가 궁금한 걸 물어봅니다. 여전히 자기의 그 신앙은 있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위, 명예를 빼앗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반역자라고 생각하고 신성 모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죽이려고 하니까, 근데 이 사람은 그 안에 속해 있지만 예수님을 뭔가 믿고 있고 확실하게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지는 못하고 있을지라도 그 당시에 궁금한 거예요.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낮에 찾아가서 만나는 순간 자기의 모습들이 다 드러나니까 너 예수님 제자야? 예수님 쫓아다녀?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명예가 실추되고 또 지위가 박탈당할까 봐 두려워서 밤에 찾아간 겁니다. 사람들에게 역시 들키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똑같아요.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밤에 찾아간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그 죽음을 목격하고 태도가 달라졌어요. 언제 왔습니까? 밤이 아니에요. 밤에 찾아오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그 순간 요셉과 함께 같이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하기 위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왔는지 보세요.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향품과 함께 세마포를 쌌더라. 40절에 나오는데 39절에는 뭘 가져옵니까? 모략, 침향 섞은 것. 모략은 예수님께 그 모략탄 포도주 기억나시죠? 이게 진통제 효과도 있지만 실제로 이 모략은 향료 같은 거예요. 좋은 향기가 나고 시신 부패를 방지하는 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침향 아시죠? 제가 작년에 저희 노회에서 목사님들과 함께 베트남을 갔다 왔잖아요. 그분들의 이제 또 막내기 때문에 잘 또 보필해 드렸는데 거기에서 저희를 여행하는 그 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상품 파는 곳에 그 가이드가 안내해 주시더라고요. 거기가 어디였냐면 침향 나무 뭐 파는 곳이었어요. 진짜 비싸더라고요. 침향 나무가 뭐 몇백 년 동안 자라나? 그러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이 엑기스가 진짜 비쌉니다.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그 가루 가지고 환처럼 만든 게 100만 원이었나? 그 쪼꾸미. 역시 우리 그 뭐 심장이 좀 약한 우리 목사님 몇 분이 그걸 사셨어요. 저는 사지 않았습니다. 커피만 조금 샀고. 그 침향이 진짜 비싸거든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왔대요. 침향은 매우 비싼 향료고 또 침향 나무에서 나오는 겁니다. 100리트라는 우리 이 어떤 측량으로 말하면 30kg에서 34kg 정도 되는 무게예요. 엄청나죠? 여러분 물 우리 2리터 10개 듣는 거 아니 15개네요? 2리터짜리 이렇게 큰 박스 있잖아요. 그 6개만 들어도 무겁잖아요. 이만큼 들고 온 거예요. 니고데모도 당시에 유대인의 지도자 중에 지도자였기 때문에 돈이 많았고 또 잘 사는 집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재산 투자해서 모략과 침향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근데 굉장히 좀 특이하죠. 왜 이렇게까지 많이 가져오고 이 비싼 걸 이렇게 많이 가져왔을까? 이게 향유를 깨트린 그 여인의 행동과 비슷해요. 자, 당시에 유대인의 그 장례가 있었는데 이렇게 조금이 아니라 30kg 정도 가져왔다는 거는 이 시신에 조금만 뭐 이렇게 첨가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시신 전체를 다 가득 담겠다는 거예요? 가득 담겠다는 거죠. 30kg, 34kg 정도 되는 그 물이면. 이거는 당시에 오직 왕에게만 했던 제사 방식이었습니다. 장례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누구로 생각하고 가지고 온 거예요? 이 장례식 물품을 왕이라고 여기고 인정하고 장례를 치른 겁니다. 그전에는 그저 거듭나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물어보고 요한복음 9장인가요? 또 한 번 니고데모가 나오는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아니 예법대로 죽여야지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니고데모의 신앙이 성장하는 모습이 요한복음에 간혹 나와요. 그러다가 오늘 딱 여기 보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자기 막대한 재산, 현재 자산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자산의 대부분일지 아니면 돈이 더 많을지 모르겠지만 거의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걸 다 투자해가지고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진짜 놀라운 일이죠. 이거 종합해보면 이 두 사람을 한번 종합해봅시다. 니고데모는 현재 자산을 다 투자했고요. 말하자면 투자라고 말할까요? 다 헌납. 요셉은 미래 자산, 자기가 무덤에 묻혀야 될 미래 자산을 헌납했어요. 사실 이 두 개를 합치면 현재와 미래의 모든 재산을 다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그죠? 이 두 사람을 합쳐보면.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도 니고데모와 요셉처럼 가진 돈을 다 바쳐야 된다? 아니겠죠, 당연히 이런 의미는. 이건요, 십자가를 목격한 성도의 자세를 보여주는 거예요. 십자가 죽음을 본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더 이상 이 땅의 삶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죠. 자기의 돈뿐만 아니라 명예, 지위까지도 연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줘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지가 그 전에는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지금 이 둘은. 그리고 재산이 얼마가 드는지도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와서 장사 지내기 위해서. 사실 이거는 자기 전부를 건 신앙의 모습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 신자의 모습입니다. 이게 신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걸 딱 보면서 와, 쉽지 않겠네. 어떻게 이 두 사람은 이런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제가 이걸 두고 자 여러분 우리 모두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부담돼요. 못 살거든요. 저도 그렇게 못 살아요. 근데 이들도 원래 이렇게 못 살았죠. 어떤 사건이 있어서 이들이 이렇게 변한 거예요? 죽음, 십자가의 죽음을 목격한 거예요. 저는 이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결국 자기가 좋아하는 쪽으로 가게 돼 있고 자기의 유익을 쫓아 가게 돼요. 근데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 고귀함과 영광을 보여주면 거기에 눈을 뜨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가 죽어야 될 자리, 내가 맞아야 될 채찍, 내가 받아야 될 고문을 주님이 대신 받아주시고 대신 겪으심으로 나의 죄가 다 사함받고 하나님의 나라, 내가 감히 들어갈 수조차 없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순간 니고데모와 요셉과 같이 행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평생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의 의미,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이 방법 말고는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전에 니고데모와 요셉이 했던 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신자는 맞아요. 근데 여전히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여전히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여전히 내 지위와 내 명예와 내 재산을 아끼고 싶어하고 여기에 손해받고 싶지 않아 하고 그저 적당히 잘 사는 신앙생활도 하지만 이 땅에서도 적당히 인정받고 잘 사는 삶을 살고 싶게 될 거예요. 이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저는 몰랐어요. 여러분들 아셨나요? 니고데모 30kg이나 되는 모략과 침향을 가져올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그것도 모두가 보는 앞에서. 이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받아와서 장사를 지냈다가 나와요. 40절에. 모든 유대인들이 다 알았을 거예요. 그거 몰랐겠습니까? 모르겠어요? 다 몰려있는데 거기에서 시신을 달라고 그러고 시신을 받아가지고 장사를 지내는 모습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고 삿대질하고 욕하고 뒤에서 흉보고 몰랐는데 저 아주 이단자였네 하면서 그런 얘기를 들었겠어요. 상관을 안 합니다. 죽음을 목격함부터. 저는 이게 십자가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바꿀 수 있어요. 그걸 진짜로 믿게 하시는 은혜는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들은 십자가를 보고 주님이 고난당하신 것처럼 자기들도 고난에 동참했어요. 돈을 썼다는 거에 고난만이 아니에요. 자기의 명예, 지위까지 다 내어놨습니다. 참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 땅에 막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막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있으면 좋겠고 저랬으면 좋겠고 있는데도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거든요. 그래서 30평대에 사는 사람은 40평대를 부러워하고 40평대는 50평대를 부러워하고 큰 집에 있는 사람들은 지역이 어디냐를 보고 또 부러워하고 그 다음에 지역이 같은 지역이면 거기에 또 어떤 메이커 아파트냐를 보고 부러워하고 같은 메이커 아파트면 또 몇 년도에 준공됐는지를 또 부러워하고 그거 보고 그 안에서 리모델링을 보고 또 부러워하고 리모델링 안에서 어디 회사가 가지고 했는지를 또 부러워하고 끝이 없어요. 끝이 없습니다. 근데 십자가는 이 모든 우리 인간적인 눈에서 하늘을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부질없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해주죠.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 지난주에 우리가 한 번 설교로 끝났지만 그 십자가의 은혜는 날마다 매주 매순간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 은혜를 깊이 알고 경험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책임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기쁨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됩니다. 그 은혜를 깊이 경험한 자가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와 같이 살아갈 수 있어요. 십자가의 은혜를 목격한 자만이. 자, 이렇게 이제 1막이 끝났어요. 2막과 3막이 있거든요. 영국으로 보면 1막,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라고 하는 전혀 이름도 생소했던 갑자기 이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장사 지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바라던 그 12제자 중에 아주 또 유명한 2명의 제자가 나오는데 이들은 어떻게 행동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20장 1절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안식 후 첫날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하니. 아멘. 여기에서 이제 마리아와 베드로와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죠.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이 채찍질 당하셨던 그 장소부터 계속 지금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20장 1절에 안식 후 첫날이라고 나와 있어요. 안식이 원래 보통 토요일입니다. 안식일은. 구약에서도 토요일이에요. 우리 월화수목금토일처럼. 근데 일부터 시작하죠. 우리가 일, 월화수목금토 하고 마지막 이제 토가 마지막 날인데 왜 우리는 안식교처럼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냐면 이 사건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주일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안식일 다음 날이라고 하는 그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일, 일요일이라고 하는 이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부활을 기념하기 때문에. 자, 어쨌든 이때 누가 따라오냐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가 누구예요? 이전에 예수님께 향유 부었던 여인이죠. 그리고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우리 이 신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라고의 지역에 사는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이 자기 전 재산을 가지고 향유를 부었잖아요. 예수님께.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제자들 중에 유다가 야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면은 그게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을 텐데 이거를 저기다 다 깨가지고 예수님한테 이거 부으면 어떡해?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내버려 둬라. 이 여인은 나를 미리 장사 지내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가난한 사람들은 너희들에게 계속 있지 않냐 얘기하시거든요. 이 여인이 왜 그러면 향유를 부었을까요? 우리 신학자들은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이 여인이 가늠한 여인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돌에 맞아 죽으려고 할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희들 중에 누구든지 죄가 없는 자가 돌을 치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도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한 얘기예요. 학자들이 아마 이 여인이 향유를 깨트린 여인이고 이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일 것이다. 또 아니라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또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더 극적이죠. 그렇게 보면. 이 여인이 그래서 마치 주님이 자기를 살려주셨잖아요. 그죠? 근데 이 육체적으로 그러니까 자기의 생명을 살려준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전 재산을 드리죠.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그 다음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가장 먼저 달려왔어요. 누가? 이 여인이. 제일 먼저 왔어요. 그 다음에 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 봤더니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얘기하냐면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이 사랑했던 그 제자에게 달려갑니다. 이 여인이.
달려가서 너무 놀란 거예요. 달려가서 얘기해요. 달려가서 무슨 말을 했을까요? 이렇게 얘기했겠죠.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영원히 그 죽음에서 헤어날 수 없다고 얘기했지만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베드로 선생님, 요한 선생님, 예수님 드디어 부활하셨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옳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시신을 가져갔대요. 예수님이 진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는 거죠, 지금.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 가져가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나이다. 사람들이 예수님 시신을 가져갔어요. 그랬더니 이 말을 듣자마자 3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이제 두 명의 제자도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무덤으로 뛰어가는데 여러분 이 장면이 굉장히 재밌어요. 4절에 보면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무덤에 이르더니, 이게 이제 다른 사복음서에 보면 베드로가 먼저 막 뛰어가거든요. 근데 다른 제자가 그 다음에 뒤쫓아가요. 그런데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먼저 도착해 있다. 이 얘기가 다른 사복음서에 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좀 재밌죠? 베드로는 달리기를 잘 못했는지 아니면 좀 몸집이 좀 있으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면 날쌘돌이처럼 요한이 더 빨랐는지. 어쨌든 그 장면에 둘이 최선을 다해서 마치 100m 스포츠 달리기 하듯이 달려갔다는 겁니다. 달려가서 무덤에 있었어요. 그런데 요한은 먼저 달려간 제자는 도착했지만 그 안에 들어가 보지 못해요. 무덤에 부여있는 것만 보고 가만히 서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뛰어와서 도착한 베드로가 그냥 바로 들어갑니다. 직진이에요, 베드로는. 그죠? 보세요. 5절.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더니. 그죠? 누가? 먼저 더 달려간 그 제자. 지금 요한이. 6절. 시몬 베드로는 따라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근데 세마포를 봤더니 어떻게 되냐면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여있지 않고 딴 곳에 쌌던 곳에 놓여있더라. 그러니까 두 가지였나 봐요. 머리에 싸는 두건처럼 하나 있고 몸을 전체 입는 세마포가 있고. 만약에 누가 가져갔다면 생각해 보세요. 시신을 딱 들고 갔다. 그러면 세마포와 두건을 굳이 벗길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겠죠. 또 하나, 누가 가져갔다면 세마포에 있는 옷을 이렇게 대충 놔두거나 머리에 두건도 풀어져 있을 거예요. 아니에요. 빨리 가야 되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개켜져 있다고 나와요. 잘 개져 있다고 나옵니다. 이 두건 머리에 쓴 게. 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할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세마포에 이렇게 놓여져 있었는데 이걸 보고 베드로와 요한은 역시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마리아가 보여야 됐었던 반응처럼 했어야겠죠. 예수님이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뻐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드디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구나 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다른 걸 믿어요. 보세요. 믿습니다. 믿기는 8절 읽어볼까요? 그때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더라. 믿어요. 이들이 믿음을 발휘합니다. 어떤 믿음?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구나.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뭐야, 시체가 없어졌다고? 말이 돼? 안 믿었다가 갔더니 믿었어요. 진짜 이상하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어야지 시체가 없다는 걸 믿고 있어요. 이들은. 너무 웃기지 않나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고 저는 부활이 진짜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왜? 만약에 마리아도 들어가자마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도 가자마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러면 이거 너무 인간미가 없잖아요. 진짜 여러분, 이게 실제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리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들어도 직접 보면은 안 믿겨지는 거예요. 이게 사람입니다. 못 믿어요. 아무도 못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까지. 이게 인간이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중에 지금 마가, 마태, 누가, 요한도 이렇게 있지만 마가복음에도 이 안 믿었다는 얘기가 그대로 나오거든요. 이 마가복음이 있을 때는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로 활동하고 있을 때예요. 근데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자기가 이런 모습이었다는 걸 보여주고 싶겠어요? 정말 이거를 꾸미고 싶겠죠. 근데 진짜인 거예요. 부끄러운 자기의 과거가 사람들에게 계속 낱낱이 보여져요. 자기는 사도인데. 이것만큼 여러분 부활을 증명하는 또 아주 큰 게 없겠죠. 빈 무덤, 그 다음에
제자들의 믿지 못함. 참 또 하나 아이러니한 사실이 있어요. 제자들의 믿음이 없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3번이나, 그것도 지나가는 말로 말하는 거 말고요. 저도 저희 자녀들에게 막 뭐 하다가 물어보면은 얘네가 대답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건 제가 잘못한 거죠. 왜? 얘네들을 앉혀놓고 딱 정확하게 그 자리에서 집중해서 들을 수 있게 말하는 게 아니라 막 그냥 뭐 열심히 딴짓하고 있는데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딱 멈춰서서 그들이 진지하게 들을 수 있을 때 3번이나 얘기하셨어요. 인자가 대제사장과 또 서기관들에게 죽을 거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 하냐면 이 말씀을 듣고 우울해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못했어요. 이게 너무 무서워서. 그만큼 확실하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믿지 못합니다. 못 믿어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왜 이렇게 못 믿죠?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그렇잖아요. 기적과 이적과 그리고 수많은 얘기를 들었잖아요. 근데 못 믿습니다. 직접 그 사건을 봐도 막상 그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못 믿어요. 그 이유는 성경에서 요한이 설명해주고 있어요.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아멘. 아직 알지 못하더라. 다른 번역으로 보면 깨닫지 못하더라라는 뜻입니다. 서두에 제가 여러분 인간은 인간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될 수 없다고 얘기했죠. 만족해 줄 수도 없다고 그랬죠.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피조물이에요. 스스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스스로 알고 싶어도 알 수가 없어요. 깨달아질 수가 없어요. 이 일은 누가 해야 됩니까? 성경에 나와요. 이미 구약 성경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거 우리 본문을 덮지 말고 구약 성경 우리 오랜만에 한번 가볼까요? 스가랴. 스가랴는 쓱이라고 되어 있는 성경이 되어 있고 뒤쪽에 나와 있습니다. 말라기 바로 앞이죠. 그러니까 성경 제일 구약 성경 가장 뒤에 있는 그 앞에 제 성경으로는 1324페이지예요. 구약 성경. 말라기서 바로 앞에 있어요. 구약의 제일 끝에 있는 바로 앞에.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미 구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죄송해요. 4장이네요. 4장. 14장이 아니고 4장이니까 1315페이지예요. 4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장 6절.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깨닫지 못하는 이유, 사람의 힘이나 사람의 능력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누가 깨닫게 해주셔야 됩니까? 성령님, 나의 영, 곧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요한복음 14장 26절 오늘 말씀을 그대로 두고 예수님도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그리고 마지막 16장 우리 요한복음 그대로 13절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데 이 성령님은 어떻게 깨닫게 해주시는지를 설명해요. 어떻게 깨닫게 해주시냐? 그럼 예수님은 읽겠습니다. 16장 13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게 하시리라. 아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깨닫게 해주시는데 어떤 재료를 가지고? 뭘 가지고요?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 들은 게 뭐예요? 아까 우리가 14장 26절에 읽었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 예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이 제자들의 모습은 사실 제자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믿음이 약해졌을 때 또는 믿음이 없는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전에. 이 제자들의 모습이 사실 이해가 안 갈 수 있겠죠. 어떻게 이룰 수가 있지?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까지 지냈는데 이 수제자라고 하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가장 예수님이 아끼셨던 2명의 제자는 오히려 무덤에 시신이 없다는 것만 믿었어요.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정작 믿어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믿음 없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들의 눈이 떠지는 거예요? 방법은 성령의 역사밖에 없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 깨닫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이들이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20장, 요한복음 20장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게 됐는지 보세요.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2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네, 다시 그냥 가버렸어요. 자기가 원래 살았던 곳, 자기가 원래 익숙하게 있었던 곳, 믿음 없는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이건. 다른 번역에 보면 자기들이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갔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가 없으면 다시 세상으로 갑니다. 우리는. 원래 믿음 없는 자리, 믿음 없는 생각, 아무런 소망이 없는 곳,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돌아가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여전히 무능력하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내가 열심히 믿었고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 믿음이 나한테 있는 줄 알아요. 내가 믿음을 발휘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 순간 바울이 얘기하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교만이 우리 안에 들어온 순간 우리는 이미 넘어져 있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 밖에는 우리가 할 게 없어요. 성령을 의지한다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을 붙잡는 거지, 내가 그리스도가 하신 것 외에 나의 행동, 나의 열심 이런 걸로 신앙을 유지하려고 해요. 그러면 100% 다 실망합니다. 100% 다 실패해요. 100% 다 망합니다. 너무 당연해요. 이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 제게 역사해 주십시오. 제가 깨닫게 해주십시오. 알게 해주십시오. 이게 전부예요. 여러분, 이게 피조물의 자세라는 거 아세요? 피조물의 자세예요. 피조물의 자세. 피조물이 자기의 신분을 오해하면 마치 자기가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자기 기준을 제시하고 하나님의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기준을 더 우선으로 두고 판단합니다. 다 실패하죠. 피조물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게 진짜 겸손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에 혹시 오늘 말씀을, 오늘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들리는 분들이 있다면 이건 진짜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진짜 감사한 거예요. 아, 역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말 잘 들어서, 내가 집중을 잘해서. 아니요. 제 아무리 유명하고 똑똑한 사람도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안 들려요. 이 안 들린다는 말은 음성이 안 들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여지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기하게도 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전에 다른 교회 가서도 뭐 설교를 하다 보면 꼭 주일날 조는 사람이 있어요. 또는 다른 때는 잘 있는데 찬양할 때도 너무 열심히 찬양하고 막 열광적이에요. 기도도 막 뜨겁게 해요. 말씀에 딱 선포되는 순간 그때부터 졸음이 오기 시작하고 말씀을 들을 때 꾸벅꾸벅 졸고 딴짓하고, 그러다가 이제 말씀이 거의 끝나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기도하자고 할 때 약간 기지개 펴고 일어나요. 저는 처음에 이 사람이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겁니다. 안 들리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또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겁니다. 이것만큼 무서운 게 없거든요. 만약 여러분 말씀이 다 들린다? 이건 굉장한 축복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만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들린다는 것은 정말 이 큰 은혜가 있구나. 물론 이것도 있어요.
토요일까지 내내 막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뭐 취미든 특기든 해보고 싶은 걸 다 해본 다음에 주일날 예배드려야지. 그럼 몸이 피곤하니까 당연히 졸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죠. 성령님을 무조건 신뢰하고 그분께 의지한다. 두 번째, 내가 주일날 최상의 컨디션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내 몸을 관리한다. 그래서 새벽에, 주일 새벽에 뭐 사실 새벽기도 가는 것도 체력이 좋은 분이 아니면 저는 가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권유하고 싶지 않아요. 만약에 체력이 되면 괜찮아요. 왜냐면 제가 보니까 새벽에 그 테니스 치고 또 탁구 치는 분들이 계세요. 저희 목회자들 중에서도. 새벽에 탁구하고 테니스 치고 운동하고 조기축구라고 해서 하고 오시는 분들은 이제 본인이 설교하는 건 괜찮은데 함께 축구, 조기축구 했던 성도들이랑 할 거 아니에요. 성도들이 자꾸 존대요. 그럼 졸지 말라고 한답니다. 안 되죠.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주일의 최상의 컨디션. 체력이 남아들고 난 너무 좋다. 주일 새벽기도 다 좋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는 주일에 가장 좋은 몸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기대해야 됩니다. 말씀이 안 들리는 자는 답이 없을까요? 아니요. 똑같아요. 너무 아이러니한 게 말씀이 안 들리는데 말씀으로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거. 이거 너무 이상하잖아요. 안 맞잖아요. 근데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냥 앉아있고 버텨 있을 때, 그냥 그 자리에 무득하게 있을 때, 어떻게든 애써 보려고 할 때, 어떻게든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느 순간 그에게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이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투로 여러분들을 설득시킬 수 없습니다. 너무 흥분해가지고 지금 말도 꼬이죠. 말로 여러분들을 설득 못 시켜요. 저는 그렇게 논리적인 걸 좋아해도 저보다 훨씬 더 뛰어난 논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는 설득 못 합니다. 말씀은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리스도의 말씀을 풀어서 전달하는 것 뿐입니다. 그 말씀을 전달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누구에게 역사하시냐? 하나님의 택한 자에게. 그리고 또 하나,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경일이 여김을 받지 않으세요. 그분은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하나님 다리 꼬고 딴짓하고 딴짓한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내게 와서 역사 한번 해보시죠. 내가 한번 어떠나 보겠습니다. 팔짱 끼고 있다?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모욕받는 분이 아닙니다. 성경에 정말 한 명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누구예요? 다 간절한 사람이었어요. 혈루병에 걸린 여인, 나병 환자, 중풍병자, 어느 누구도 사람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주님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정말 간절하게. 바디메오 어땠습니까? 길거리 지나가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사람들이 조용히 안 해 이러면서 막 혼내요. 우리 같으면 어때요? 아유, 한 번만 만나주면 좋은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남들이 때리든 혼내든 또 더 크게 소리 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알지만 그 간절함을 듣고 뒤돌아서 그에게 찾아가서 무엇을 원하느냐 또 물어보시죠. 눈을 뜨기 원합니다. 그를 만져주시고. 간절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말씀이 안 들린다고요? 아니요. 간절함을 달라고 기도하고 또 간절하게 말씀을 들으면 됩니다. 그러면 저는 우리 주님께서 간절함을 갖는 것도 은혜라고 생각하거든요. 간절함이 없는 사람은 먼저 간절함을 주십시오. 기도하고. 간절함이 있는 사람은 간절함을 가지고 성령님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거 안 하는 건 피조물에 마땅한 자세가 아니에요. 우리의 진짜 자세는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 여러분 왕한테 가가지고 마치 신하인데 혹은 천민이고 백성이에요. 왕에 딱 달려가자마자 왕한테 어깨 동무하는 사람 있어요? 아니면 왕 비키라고 그러고 자기가 왕자 앉은 다음에 왕이요 잘 지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생활이 약간 이런 것 같은 거예요. 왕이신 주님 앞에 그분 앞에 엎드리고 그분 앞에 정말 그 영광을 돌려드리고 막 존귀해야 하는 게 아니라 친구라고 하니까 성경에 말한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그 친구가 아닌데 그냥 프렌드라고 생각하고 마음대로 해. 예수님을.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안 해주면은 화도 내. 천민이 왕에게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법 내가 올렸는데 그 법 왜 안 봐줘요? 장난해 지금? 내려와봐 왕 잠깐 내려와봐. 나하고 말 좀 하게.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안 되죠. 말씀을 듣는다는 것,
이게 겸손한 거고요.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겸손하게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알죠. 이미 앞서 굳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나온 이유가 뭐예요? 이들도 원래 제자가 아니었지만 제자로 당당하게 바뀌어졌죠. 베드로와 요한도 지금은 집으로 돌아갔지만 우리는 알죠. 이들은 주님을 따라 살았던 사람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그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묵묵하게 그러나 간절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에요. 자, 이렇게 했던 사람이 있어요. 정말 자기에겐 해답이 없어요. 답이 없습니다. 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도 그냥 끝까지 버틴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마리아. 봅시다. 마지막 절 11절. 제자들은 집에 갔어요. 여러분 마리아가 집에 가야 되는데 제자들이 집에 갔어요. 진짜 아이러니하죠. 11절 읽어봅시다. 마리아는 마리아가 하는 거는 뭐예요? 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울어요. 13절 천사들이 물어봐요. 어찌하여 우느냐? 반복되죠. 우는 게. 또 예수님 15절 여자야 어찌하여 울며? 마리아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는 겁니다. 그냥 울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울고 있어요.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자세를 보십시오. 안 떠났어요. 자기가 어떻게 할 줄 몰라도 안 떠났어요. 근데 그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14절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 줄 알지 못하더라. 물론 이제 앞에 천사가 나오지만 그냥 관심 없어요. 천사한테도 마리아는. 그냥 예수님 시신. 생각해 보세요. 무덤 안에 누군가 딱 있으면 놀라야 되잖아요. 물론 다른 복음서에 놀랐다고 나오지만 지금 이 요한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에요. 어떤 신기한 일이 일어나도 거기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여인은 오직 예수님께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 누구예요? 어디서 온 거예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야. 왜 우느냐? 내가 예수님 시신을 찾고 싶은데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냥 온통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온통. 그러고 뒤돌아 있는데 뒤에서 또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그럼 이 여인도 또 이래야 되죠. 당신이 또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이래야 되는데 안 물어봐요. 그냥 물어본 거에 마치 여러분 한 가지에 몰입하고 몰두하면 그냥 거기에만 신경 쓰는 것 같은 그 모습이에요. 지금. 다른 게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래서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랬더니 똑같이 얘기해요.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당신이 만약에 옮겼으면 내게 알려주십시오.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이라고 봅니다. 마리아도 똑같이 깨닫지 못했어요. 그죠? 예수님 부활했다고 믿지 못했어요. 그냥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을 찾으려고 애썼어요. 그 자리에 있어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울며 있었던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얘기하시죠. 16절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하는 말이라. 마리아야 이 말 딱 듣자마자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안 거예요. 얼굴로는 부활했으니까 못 알아봤는데 마리아야 라고 하는 이 음성을 듣고 안 겁니다. 여러분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요. 그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이 자기를 부르는 그 순간 자기가 누군지를 알았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그토록 만났던 그분이 바로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전까지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마리아야 라고 부르기 전까지는 이 사람은 절망과 포기와 눈물과 고통과 괴로움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야 라고 불리는 순간 그 이름을 불리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과 환희 이것이 밀려왔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을 받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제 마리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여기 성경 안 나오지만 주님! 이러면서 막 꽈락 앉지 않았겠습니까? 다리를 막 붙잡고 얼마나 기뻤을까?
그토록 찾았던 그 예수님이 시신이 아니라 부활하신 분으로 계셨다라는 것,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이죠.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났습니까? 마리아예요. 가늠한 여인,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여인, 여인을 비하해서가 아니에요. 이 여인이 했던 그 직업 이전에 다른 남자들에게 자기의 몸을 팔고 그러면서 겨우 기겨워하며 살았던, 그러나 여전히 사람들에게 존중받지 못하는, 근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제일 먼저 만나주셨어요.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울더라도 끝까지 주님께 나아가는 자, 기다리는 자,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자에게 그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교만한 자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주님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주 앞에 엎드리고 주님을 간구하고 주 앞에 나가는 자는 반드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정영아, 하연아, 예담아, 예준아.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의 음성을, 우리의 이름을 불러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뭐라고 하세요? 나를 보라고 하시죠. 부활하신 주님. 그냥 고통 속에 힘들지, 슬프지, 너 괴로웠지, 이렇게 말하신 게 아니라 그냥 자기를 보여주세요. 그걸로 끝난 거예요. 게임 끝. 부활하신 주님, 사망을 이기시고 완전한 의를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 왕이 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에게? 끝까지 그를 기다리고 그 앞에 나가는 자에게.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 이름을 불러주세요.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매주 매일매일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그리고 이 부활의 기쁨과 한의를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얼마나 놀랐을까, 얼마나 기뻤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설교를 하다가 잠깐 멈춰야 될 때가 있거든요. 저는 2번 정도 멈춰야 된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오늘 설교로 예를 들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목격했을 때의 그 장면을 보고 잠깐 멈춰야 됩니다.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2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을 때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 두 모습이 우리가 멈춰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들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었을까? 예수님은 왜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났을까?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좌절하고 절망하고 힘들어하는 자에게 소망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겠죠.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구나. 부활하신 그분, 그런데 그분은 살아나셨구나. 절망이 좌절로 끝나는 게 아니라 소망과 생명으로 이어지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라고 말할 때 십자가 죽음만 복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라고 말하죠. 복음은 부활을 함께 믿으며 살아가는 게 바로 복음이에요. 마리아가 얼마나 반가웠는지 예수님을 이렇게 붙잡았나 봐요. 17절.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를 붙잡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왜? 예수님은 마리아가 그렇게 너무 예수님이 좋아서 아락 안겼던지 예수님 손을 잡았던지 발을 붙잡았던지 이렇게 잡았는데 왜 붙잡지 말라고 했을까요? 우리 예담이, 예준이, 혜원이. 크게 말해주세요, 옆에서. 그럴 수도 있죠. 또, 맞아요. 또, 왜 나를 붙잡지 말라고 했을까요? 너무 잘했어요. 그렇지. 이것도 맞아요.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야 되거든요. 아직 지금 예수님이 나 아직 할 일이 남았다, 이 말씀이에요. 이거는 붙잡지 마. 너 지저분하잖아. 손 씻었어? 손 좀 씻고 왔어? 이렇게 말하신 게 아니에요. 이거는 붙잡지 마라. 이거는 내가 아직 아버지께 가기 전이다. 즉 아직 부활이 끝이 아니다, 얘들아. 내가 승천해서 성령을 보내야 된다. 그러니 나의 할 일이 남아있으니 나를 붙잡고 있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진짜 독특한 표현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읽어보세요. 내가 내 아버지. 그죠? 근데 이분을 누구라고 말합니까? 곧 너희 아버지. 또 내 하나님, 또 뭐?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죠. 원래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께만 아버지셨어요. 예수님께만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죄의 집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부터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버지를 부른 것처럼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부활하시면서 이미 이 일이 이루어졌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는 2주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18절 울고 있습니까? 마지막 읽어봅시다. 계속 울고 있었는지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보들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네, 그의 울음은 더 이상 울음으로 그치지 않았어요. 이제는 환희와 기쁨에 찬 행복에 겨운 모습으로 완전히 탈바꿈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는 세상이 완전히 새로워졌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제자들이 오히려 이 여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거꾸로 됐어요. 이 여인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평범한 사람도 주님을 만나면 주께서 이렇게 귀하고 복되게 사용하신다는 것, 끝까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기다릴 때 이렇게 될 것을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고 끝나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요.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면 그분이 말씀하신 그 말들, 내가 너희의 죄를 용서한다, 내가 하나님 나라 왕이다, 이런 게 증명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왜냐하면 수많은,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예수님만 100명이래요. 우리나라만. 자기가 예수님이라는 사람은 100명입니다. 3일차 하나님만 합치면 300명 될 거예요. 탁지원 소장님이 이 얘기를 벌써 한 30년 전에 하셨어요. 20년 전에. 지금은 더 많아요. 다 자기가 하나님이래. 자기가 성령님이고. 유명한 그 성령님 있죠? 곧 나이 들어서 돌아가실 분.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끝났다면 이분은 그 말이 진짜 이루어졌는지 실제로 그게 사실인지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인류의 죄를 위해 형벌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 무엇으로 증명됐냐면 부활로 증명된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심으로 그가 하셨던 그동안의 모든 말씀이 다 사실이라는 걸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부활했기 때문에 죄를 용서해 주신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이루었다라는 거에 대한 증명이 바로 부활이에요. 우리는 모두 부활의 목격자, 증인들입니다. 왜? 성경을 보고 있잖아요. 성경에 우리는 그 증언들을 보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저는 부활이 안 믿겨져요. 어떻게 될까요? 두 제자들처럼 믿는 게 아니라 마리아처럼 우뚝하게 그 자리에서 울면서 자기의 아픔을 토로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면 됩니다. 여러분, 떠나지 않으면 돼요. 지금 내 상태가 어떻든지 간에 상관없어요. 왜? 내가 상태가 좋아진 것도 누구의 은혜 때문이에요? 성령의 은혜. 우리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말씀이 없으면 깨닫지 못하는데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깨닫지 못해요. 사람의 힘이나 능력으로 모릅니다. 그러니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안에 믿음이 자라는 사람도 교회 안에서 자랑할 수가 없어요. 자랑하면 누구를 자랑해요? 주님을 자랑해야죠.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뭐라고 자랑해요? 내가 뭐길래?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 주셔서 이 정도 믿음이 됐다면 감사해야죠. 오히려 더 주님 앞에 그 뜻대로 살겠다 하고 어떻게 나 같은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까? 라고 감격해야지 어디서 자랑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반면에 여전히 믿음이 없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그냥 기다리면 됩니다. 떠나지만 않으면 돼요.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그러면 그때 주님이 반드시 만나주십니다. 반드시 만나주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알리라. 큰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뭐?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그 하나님 나라. 그 비밀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다 해결됐어요. 이사야에게 말한 그 비밀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선포됐어요. 그 비밀을 우리에게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포인트, 여러분, 예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실 때 우리는 시들지 않는 영광스러운 거룩한 꽃이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가장 존귀한,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없는 그 의미, 존재의 목적, 방향, 의미를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어요. 그리스도만이.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불러주실 때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뭐 혜원아, 화원아, 지우야, 선정아, 민지야 이렇게 불러줄 때 정연아. 그때 말씀을 통해 들을 때 이 믿는 자들에게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죠. 그 믿는 자에게는 여러분 두 가지의 반응이 있습니다. 끝으로 십자가 죽음을 목격했기 때문에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고난을 감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여인 마리아와 같이 환희와 기쁨을 느낍니다. 이 두 개가 반대잖아요. 고난은 희생과 또 뭐죠? 괴로움과 아픔인데 반대로 환희와 기쁨은 전혀 반대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신자의 삶에는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서. 그럼 어떤 사람은 저는 고난은 싫고요. 그냥 영광만 누리고 싶습니다. 라고 말할 때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죠. 누구든지 영광의 길, 내가 간 하나님 나라의 길,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 없이 영광만 추구한다? 이걸 기복주의라고 합니다. 이게 가짜 신앙이고요. 이건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다른 복음이에요. 고난 없이 영광을 취한다는 없습니다. 십자가 죽음 없는 부활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고 또 어떻게 이 고난을 함께 동참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교회에서 저는 이것이 실현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왠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을 보고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희생하고 돕고 헌신하면 내 체력이 소모되죠? 내 시간 소모되죠? 내 돈 소모되죠? 근데 내가 사용한 돈과 시간과 에너지 때문에 지체들이 행복해지고 교회가 단단해져요. 그때 함께의 환희를 누립니다. 기쁨을 누린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진짜 역설적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내가 희생할 때 기쁨이 배나 커져요. 가짜 복음은 여러분 다 잘 될 겁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성공할 겁니다. 이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틀린 말 아니거든요. 저도 똑같이 생각해요. 예수님 믿으면 성공하고 잘 되고 건강해질 거예요. 근데 시기가 중요해요. 언제일까요? 주님 오셨을 때. 그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이미 성공하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전히 건강해지고 더 이상 좌절이 없고 슬픔이 없습니다. 근데 새하늘과 새 땅이 오기 전까지는 그러한 공동체를 하나 주셨어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사도행전 보세요.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는데요. 이게 세상에 반대되는 원리거든요. 이거는. 아니 자기 거를 더 챙겨야지 무슨 자기 걸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돈을 내냐고. 말이 됩니까?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쟤네들 미친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도 사도행전 4장에 나오죠. 2장 4장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서로가 서로의 삶을 내어주고 희생하며 살아갈 때 희생하는데 분명히 희생하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 행복하게 사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 가난한 자가 없더라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유토피아가 영원한 천국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교회에서 이미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구나 이걸 먼저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계속해서 마리아처럼 그 자리에 있어야겠구나, 기도해야겠구나, 성령을 의지해야겠구나, 그리고 내가 헌신해야 될 것, 내가 희생해야 될 것들을 희생하고 그 희생하는 것만큼의 배나 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구나.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게 교회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재산, 나의 에너지, 나의 돈, 나의 시간 어디에다 쓸 건지, 어떻게 쓸 건지를 생각하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게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분명히 눈앞에서는 돈을 쓰니까 막 돈이 없어지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사도행전 20장에는 예수님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모든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누렸으면 좋겠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그 말씀을 누려보신 분은 압니다. 누려봐야 돼요. 그 환희를 누려봐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의
구체적인 적용은 교회 안에 있어요. 그래서 지체들을 만나는 거예요. 집에 초대도 하고. 근데 우리 집이 너무 멀어. 그러면 그 지체가 가까운 데로 내가 가야겠죠. 그죠? 또 서로 힘들고 어려울 때 가끔씩 커피 한 잔이라도 나눠주고 식사 하나라도 이렇게 쿠폰 하나 주고 내가 좀 여유가 있으면 또 생각해주고 기도해주고 기도하고 있어요 라는 말을 한두 번만이라도 해줘도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우리가 이제 정한 게 한 달에 한두 번은 만나자 이런 얘기를 했던 거고 밥도 사주고 선물도 하고 슬퍼하면 그냥 그 자리에 있어주면 돼요. 그때 세상에 채워줄 수 없는 진짜 기쁨, 그 안에 헌신과 고난과 환희와 기쁨이 세트로 있습니다. 반만 있는 건 없는 거예요. 이걸 기억합시다.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 스리랑카의 선교사님이 오세요. 이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분들은 선교헌금으로 하나님께 또 영광 돌리고 돕는 것도 굉장히 큰 저는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라고 끝으로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이 날마다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를 목격하고 부활을 목격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